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65년 미국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몰고 발진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북베트남에서 대공포에 격추되어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이분입니다. 이분은 곧바로 베트남에서 포로가 되어 약 8년간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서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또 팔이 마비되어서 평생 장애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이분과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거야. 혹은 다음 부활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그리고 다시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려날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 죽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현실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가혹한 포로 생활을 잘 견뎌냈습니다. 여기서 생겨난 말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현실을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스톡데일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희망을 갖는 것은 좋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오래 갈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데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너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확진자는 곧 줄어들 거야. 락다운이 곧 풀릴 거야. 백신이 곧 개발될 거야.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이 사태가 갑자기 생겨난 것인데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출간되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를 중심으로 7명의 교수가 펴낸 책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맞았습니다. 작년부터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세계적 상황과 맞는다는 것이죠. 올해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0이 맞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서울대학교 연구팀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책에서 김난도 교수가 말합니다. 예측대로 다 맞았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훨씬 더 빨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리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021년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에서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띈 것 중 하나가 오하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말의 준말인데요. 운동 열풍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요. 예전에는 소수만 즐겼던 운동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 것이라고 합니다. 골프하는 사람의 30%가 1990년대생이라고 합니다. 서핑이나 또는 다이빙 같은 것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체력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운동하는 어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이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어플을 통해서 경쟁할 수도 있고 또 실제 트레이너가 뒤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운동을 하면서 환경보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플로깅이라는 말, 혹은 줍깅, 줍기와 조깅이 믹스된 그런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회자로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감되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이 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휴먼 터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분야,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는 접촉을 더 피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인간의 접촉, 휴먼 터치를 이 어플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통하여서 더 가깝게 해주는 것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이지 않은 시대에서 인간적인 것이 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래 이어지는 온라인 접촉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이제 화상으로 서로 뭐 공부를 하든지 회의를 하는 것이 많아졌는데 화상 스트레스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상황 속에서 나만 따돌려질 것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외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난 외로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외로움이 훨씬 더 이전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좋아요를 얻기 위하여서 신경 써서 다른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커진 것이죠. 고독이 두려워서 SNS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더 외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감성과 또 이런 연결, 이 감성 터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 단절과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연결, SNS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연결보다는 성령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느보산에 있는 모세와 같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보산에서 아주 낯선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느보산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길은 광야입니다. 앞의 길은 가나안입니다. 지나온 길은 모세가 있었지만 앞에는 그가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느보산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곳입니다. 느보산은 새로운 땅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자신의 역할을 마치는 곳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놀라운 변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것이 느보산입니다. 제가 13년 전 성지순례 중 느보산에 섰을 때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광활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1933년부터 이곳이 발굴이 됐는데요. 4세기 말
비잔틴 시대에 그때 세워진 모세의 기념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나중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때 있었던 모자이크도 있고요. 현재 이 느보산에는 모세를 기념하는 노수로 만든 뱀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4절 말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모세가 서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온 모세가 충분히 그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불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또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축복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34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3절의 말씀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의 말씀에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이 축복이죠. 아마 모세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지만 그 땅을 바라보는 것도 복입니다. 이미 모세는 40년 전부터 그 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매우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을 향해서 모든 민족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땅 앞에 있습니다. 느보산은 사해가 보이는 땅이고 느보산은 가나안 땅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 있으면 정말 빨리 달려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땅, 이 땅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정복할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 바라보는 땅은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정복해야 할 성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 산에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늘 말씀으로만 듣던 그 땅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미래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미래에 대한 전망 어둡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학교에 갈 것인지, 우리는 언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것인지 깜깜한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도 축복이었고 우리에게도 축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건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높은 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느보산은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120세 된 노인이 올라가기에는 벅찬 그러한 산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건강했습니다. 눈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부러운 사람 중에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 참 부럽습니다. 처음 안경을 썼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수업을 하면서 칠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아서도 눈을 찡그려야만 선생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눈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지금은 제가 가까이에 안경을 벗어놓아도 안경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요즘 시대에 안경이 있다는 것이죠. 눈이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안경만 쓰면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합니다. 잘 볼 수 있다는 것,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 당시에 모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말년까지 시력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말년에 시력이 나빠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27장,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년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삭과 같은 경우는 눈이 어두워서 실수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아들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왜요?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모세를 건강하게 하신 것은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건강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는 것이죠. 느보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하기 넉넉할 만큼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묻힌 곳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창세기의 인물들을 보면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조상이 묻힌 곳에 나도 묻히는 것을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을 떠날 때에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느보산에는 큰 봉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봉우리가 이제 모세가 그 어딘가에 묻혔을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3번째 봉우리에서 가나안이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발굴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요. 4세기의 유적까지 찾았는데 아직까지 모세의 무덤은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신앙인의 무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세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무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마라. 그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으로, 무덤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또 나 없으면 안 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해. 이런 생각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세우고 그를 축복합니다.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씩 다 축복한 뒤에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부분은 주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모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모습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없어도 돼. 좀 더 심하면 너 없어야 더 잘 돼. 이런 것이죠. 모세 이후에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은 드러나는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인정받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려고, 자기 부인을 가르치려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그 정복전쟁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기보다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불평의 소리를 늘어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내려놓고
모세와 같이 멋있는 죽음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마지막이 훌륭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쓰신 것처럼 우리가 쓰임받고 마지막은 감추어지는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